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왕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쓴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라고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무엘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는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은 비록 지도자급만 참석했지만은 이제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선대에 비해서 솔로몬 이후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했던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방이 강력한 세력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약 BC 700년경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간 지 오래되었고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와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며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체로 발견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급히 퇴각한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자기 아들 왕자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멸했기에 벌어진 하나님의 분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실망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씩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 당시만 해도 고대 바벨론은 아수리에 비하면 변방의 작은 세력에 불과했지요. 그들이 내가 병들었다가 낫다고 하니까 사절단을 꾸려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자신의 존재감이 막 살아나게 됐을 겁니다. 이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잠시 망각하고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 교만이 점점 커지게 되었지요.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쑥 빼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국가의 비밀스러운 곳까지 공개하고 자랑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0년쯤 뒤에 강력하게 성장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참히 패망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보물들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지요. 국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은혜 받은 목적은 망각하고 그 위에 찾아온 시험을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에 응답받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이 형통함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서 혹시 다가올 어떤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보여주었다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통치자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물과 힘을 가졌는지를 은근히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나는 내 자신은 솔직히 능력이 없는데 나의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했을까요? 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은 곧 사망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젊은 날에 열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서 성도의 숫자도 무척 늘었고 그래서 교회 건물도 크게 지었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업적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동안 힘들 때마다 상담해 주시던 선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성도들이 내 설교를 좋아하고 잘 따라주고 성도 상호간에 사랑도 많고 또 우리가 개발했던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잘 훈련시켰더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후배 목사님은 이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신 것도 내가 사업에서 이만큼 성공하게 된 것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나의 삶이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교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마음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교만은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죄였습니다. 오늘의 판단이 내 자녀의 영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이 교만한 행동이 어이가 없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는 패망하고 너희 자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노릇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은 겉보기에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때에만 평안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 장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회개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끌려가서 험난한 삶을 살게 되고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신 그 목적을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그로 인해 그의 자손들과 백성들이 끌려가 그런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마음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귀중한 교훈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은혜를 받은 후에 시험이 항상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에서 주를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